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전체를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연한 일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뭐냐? 법은 여기서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또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손을 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손을 빈다라는 말은 대리자를 사용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 즉 총독 빌라도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로마인들에게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베드로는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전반적인 그런 지상사역에 대해서 압축해서 얘기했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리고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최초의 예수님 말고 당시의 사도라든지 모든 사람 중에 최초로 부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거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교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탱해 주죠.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도대체 뭔가, 부활이 뭔가, 이거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충만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을까? 오늘 교회 옆에 있는 그 카센터에 가서 5일을 가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어때요? 어떻게요?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참 본인도 힘든데 들려지는 소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뭐 매스컴이라든지 뭐 인터넷 방송 너무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기성 정통적인 어떤 올바른 교회보다 다 이단과 잘못된 그런 종교가 자꾸 기독교를 욕먹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그동안에 참 잘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는다든지 혐오하는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말했는데 왜 그럴까? 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요.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들이 다르고 왜 그럴까? 그런 어떤 고민 속에 제가 찾은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각자의 믿는 그 지식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취해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순적인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면 사람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 십자가는 주님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음이 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중에 육체가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는 그런 물리적인 부활의 역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착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한 착한 사람이 비극적 죽음으로 생을 마친 것에 끝나버리고 만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졌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소문은 쉬 사라져버렸을 것에 틀림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은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우만이라는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학과 메시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종자 몇 사람의 증언이나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거짓 소문이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가장 결정적으로 움직였으며 오늘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인류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또 그것이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변화되고 이 세상이 여기까지 오면서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더 생명력 있게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죽으심과 부활은 절대로 누가 지어낸 얘기든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사람의 추종자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줘서 주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말씀화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 이제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복음이 얼마나 힘이에요. 이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아주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가르치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복음하면 이 성경 구절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게 되면 복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질문하고 물어보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 다들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대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죽으심과 부활은 알겠는데 성경 구절을 못 대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구절, 이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때, 복음 얘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은 꼭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은 뭐냐?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의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복음의 핵심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죠. 만약에 기독교의 교리 중에 부활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믿음이 헛되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 15장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말하고 부활까지 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부활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신앙을 갖고 죽었던 사람들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망하는 것, 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변론하는데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사상가였던 이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과도 함께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모든 철학과 진리를 뛰어넘으니까. 근데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 저 말쟁이라고 하는 거, 말쟁이. 그리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저는 죽음이라고 봐요. 죽음보다 강한 게 없어요. 죽음이 돈도 빼앗아가요.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죽음이 그거 와해시켜버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직장에 취업을 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그것을 허사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내려올 때 계단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이잖아요. 아멘. 저도 나이 먹어서 그럴까?
아니면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럴까?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그럴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그럴까? 왜 죽음이 옛날보다 그거 죽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질까? 살아보니까 모든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에.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 이 대학병원에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고, 오늘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찍어봤는데 뇌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침하고 호흡이 곤란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상이 있대. 큰 병원에 가래.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CT 찍었어요. 오늘이 바로 결과 보는 날이에요. 갔더니 오늘 11시에 의사 만났더니 의사가 진단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말기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고를 받았을 때에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리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 탓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 태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우리들도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죽음 또한 우리들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새 생명으로 부활을 얻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 하나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이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달려온 길인데, 평생 어떻게 지켜온 길인데 거기에서 그 이성으로 남자 하나 때문에,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 무너져버리고 맙니까? 그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쾌락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권, 부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이때에 믿는 자들은 순식간에 갑자기 변화돼요. 이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내시경을 하든 아니면 수술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마취를 하잖아요. 전신 마취든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 잠을 재워서 내시경을 하든, 그와 같이 스르르 잠이 죽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병원에서는 고작해야 내시경하고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다시 깨어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숨 끊어지고 나면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뭐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할렐루야잖아요. 예수 믿는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수술 받는데 전신 마취를 해서 잠자는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수술하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하면 잠깐이면 안에 있는 거 부분 절제하고 나면 깨끗이 나서 100세까지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수술을 받을 때 그렇게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에 부활이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더 비판하면 비판하라는 거예요. 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혐오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수록 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더 덕이 되려고 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더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어요? 또 이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마귀에게 충만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어쩔 때는 마귀로 충만해. 왜 저렇게 말하지? 마귀 충만이야. 와, 성령 충만이야.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고 세월을 아끼래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또한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육체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 창조,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즘을 그때 더 느껴요. 하나님,
왜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왜 또 다시 주저앉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왜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거 하나 참지 못할까요? 왜 그거 하나 이겨내지 못할까요? 그러면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은사는 안수 주셔도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정말 목사답게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열매가 지금에 와서 맺혀지는 것 같아. 지금에 와서. 아멘이죠. 오늘은 점심에 선배님이 너무 오래 못 만났다고 밥 사주라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종업원인지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는데 툭툭 내뱉으면서 되게 서비스가 안 좋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왜 이 속에서 전혀 저러는데 마음이 요동하지 않죠? 옛날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돈 주고 와서 오는데 그렇게 쌀쌀맞게 하세요? 웃으면서도 어쨌든 그럴 텐데 전혀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 그 순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죽은 대로 살았던 나를 새롭게 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욕심 있던 내가 욕심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란, 술 취함, 세속 욕망,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자존심, 기분 나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그 능력이 있었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아니 1000년 전에도, 아니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확실해야 부활도 확실해지는데 죽음을 부인하여 부활까지도 부정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기절설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절설을 부인합니다. 병사들이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근데 그때 쏟아진 게 뭐죠? 물과 피.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피만 나오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절설은 아니죠. 시체 도난설도 있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놨다고, 부활했다, 숨겨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인데,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데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체를 훔칠 수 있었겠어요? 훔쳐갈까봐, 시체를 훔쳐갈까봐 막고, 거기서 경비들이 막고 있었는데, 그 다음 뭐냐? 무덤 오인설이에요.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간이 새벽이라서 어두워서 잘못 찾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금세 밝혀졌을 거예요. 그 다음 뭐냐? 환상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고린도서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여 형제들이라 그렇게 일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 봤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500의 형제라면 그 외에도 여자가 있었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기천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환상을 봤었을까요? 억지 주장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를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장사되는지 사흘 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빈 무덤을 얘기합니다. 빈 무덤을 강조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 분명히 돌로 무덤 문을 막고 밀봉까지 하고 노마 병사를 그 무덤에 지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돼버렸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강조하는데 뭐냐? 진짜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우리 옛날에 노래 부르는데 기억나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동네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성과 초월성을 강조하는데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문을 모두 닫아 걸어놨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고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후 사흘 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많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은 진짜 어두운 밤이었지만 이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깊은 절망감으로 그들의 앞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정말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앞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고향길로 가버렸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고, 누가 자기들을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염려하고 또 있었어요, 여인들은. 그런데 3일이 되어서 그런 어둠의 밤이 새로운 역사의 아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또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몇몇 목격자들의 놀라움과 기쁨의 경험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몇 가지 괄목할 만한 큰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부활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로 부활 신앙에 기초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의 탄생은 부활이 있은 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뭐냐? 주님의 날이 생겨났습니다. 주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로 바뀌었어요. 제가 안식일과 주일 얘기하면서 주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 뭐냐?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은요,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예?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갖은 핍박과 고문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을 목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것 하나 때문에 왈가왈부하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인생을 포기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있어, 나는 죽어도 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감내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죽고 나도 부활, 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나머지 여러분의 물질 삶,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 축복, 그것이 되어야지. 부활신앙이 없는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품이에요. 거품. 다 거품. 그래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먼저 구할 것이 뭔가 단호히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활 신앙을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환경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날 거예요. 아,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저래도 반드시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이든 누구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들은 죽음이 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서 그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을 앞세워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이 얼마나 거짓인지 폭로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그 거짓말, 죽음이 끝이다, 아니야, 폭로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로 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숨과 탄식 대신에 부활의 노래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프란시스 세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과제만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얻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어떻게 그게 아니고 이미 부여받은 새 생명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의 백성이고 나는 부활의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내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사랑, 헌신, 섬김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헌신, 섬김은 그러한 것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얻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진정한 희망과 비전이 뭐냐? 교회의 크기나 재정적인 풍부나 교인들의 어떤 세상적 수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희망과 미래는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에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내 살아온 경험으로 자녀들을 핸들링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핸들링하지 말자. 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핸들링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핸들링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핸들링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겨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주님 부활시켜 주십시오. 저 어둠에서 부활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줍니다. 근데요,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자녀들을. 요즘 싱 어게인이라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목사님 아들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 우승한 그 형제가 사형제예요. 아들만 넷이에요. 그 형이 천재 유튜버예요. 그 유튜브에서 잘 나가고 요즘 방송에도 나오고 뭐 선전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로서 큰아들은 변호사인가? 또 하나는 또 미술인가 뭐 한대요. 하나는 방송 유튜버, 하나는 음악. 근데 얘 음악한 이 우승한 애가 얘가 삶의 번민, 고민들이 많이 한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 말하는 그 말소리. 과연 목사 아들이라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뭔가가 자기만의 고민과 철학이 있는데 저렇게 되기까지 아버지가 저들을 내버려 두었다? 아마 본인도 많은 방황 속에 살다가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 목사가 되어 하나님께 붙들려 사역하고 은퇴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나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이 저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빽쓸 생각 마시고요. 자녀의 앞길을 간섭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핸들링할 생각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부모가 똑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아빠가 엄마가 존경스러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우리 삶의 관건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 능력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관성 있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우리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고 교회가 그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와 부활의 삶을 살아낼 때에 교회는 생명을 상실한 세상의 진목단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와서 쉼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소망을 갖는, 생명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공동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지만 큰 나무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에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오늘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머리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굳은 의지와 책임감, 담대함과 성실함, 판단과 이해와 마음 씀씀이와 눈빛 하나, 말씨 하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온 인격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